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우리가 비천할 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니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예수 십자가에 그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를 참이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예수와 한낮으로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권고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양하며 아멘 영광의 찬송 누리려고 우리 주님 앞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 우리 예수께로 나아가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 죽음의 길을 벗어 생명의 주님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 영광의 주님을 배우려 영광의 주를 배우려 주께로 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찬 3월 첫 주일날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알고 모르게 지은 제 허물을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와서오니 주여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암울했던 어물 속에서도 조국을 위해 눈물 기도로 헌신했던 선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나라가 누리는 축복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을 고백하옵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온 민족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여의도 교회를 이 땅에 세워 주시옵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복음의 등불로 삼아 주셔서 미래의 천장연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상처 입은 영혼에 주님의 위로받고자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고통과 질병 속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마다 하늘문을 여시어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성찬주일을 맞아 주님의 살과 피로 성찬 예식을 대할 때에 십자가의 적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당회장 목사님의 성령의 근동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마다 영혼을 살리는 단비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긍정과 4차원의 영상으로 굳건히 믿음 위에 서서 승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찬대와 모든 손길을 주께 엇다가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3.1 독립운동
107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107년 전에 모든 한국의 국민들이 일어나서 일본 식민 지배 통치로부터 자유 독립을 위하여 대한 독립만세를 외친 날입니다. 이 3.1운동에 전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참여했고, 독립선언문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 3.1운동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위기가 올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우리 역사 가운데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독립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비롯한 17개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를 보니까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첫 번째가 가족, 두 번째가 직업, 세 번째가 물질의 풍요를 꼽았는데 한국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한국 순서가 첫 번째가 물질의 풍요,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입니다. 조금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 출세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 장수의 복을 받는 것, 모두에게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어저께 장로님 소천에서 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100세 천국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가족들이 통곡하고 울진 않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장로님들 계신데 더듬하고 더듬하고 기본 100세를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꼽히는 사도 바울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오직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가장 내게 소중한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여서 어떤 일에도 부끄럽지 않기를 그는 소원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끄럽지 아니한 것을 소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삶의 이중성에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쪽 가면 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거룩한데 밖에 나가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근처에 있는 식당에 교인들이 가서 식당을 이용하면서 종업원들에게 갑질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면서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냐.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하면 밖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면 밖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선한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삶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이고 또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은 그분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진다. 사랑, 지혜, 기쁨, 아름다움, 건강, 불멸성에서 온전해진다. 그러나 이 변화는 현세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죽음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끼어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죽기 전에 얼마나 변화될지는 개인마다 다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날마다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늘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근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신앙 안에서 성숙되어지길 바랍니다. 영적인 건이 되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존귀케 되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장 20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 자기가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존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이 존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있어 유일한 기쁨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을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범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존귀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순서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 것에 의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고집, 교만, 불순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함께 죽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의 일생은 자신이 죽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생의 문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문제에 갇혀 삽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만족되지 못할 때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이웃간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며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저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럽고 자가 강한지, 이 강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 고집불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 강한 자아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틀에 딱 갇혀서 그냥 모든 것이 나의 기준입니다. 내 뜻에 맞으면 좋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편가르기가 심하냐? 나만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생각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딱 그 생각이 붙잡혀가지고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와 뜻이 다르면 반대편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매 순간마다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격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려고 할 때 주여 이 혈기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된 감정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내가 스스로 잘나서 자꾸 큰소리치고 자꾸 내가 내 주장만 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아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도도 늘 강한 자신의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그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가 강하기 때문에 당신 좀 죽어야 돼 그러면 발끈합니다. 당신이나 죽게 나보러 왜 죽으냐 그러냐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지고 나서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죄 속죄에 대한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려 대신 죽는 그러한 속죄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본 앞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가죽 옷을 입혀서 그때 수술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4000년의 역사는 피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짐승이 그 주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죄사함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 땅 오실 예수님의 속죄의 그 사건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태생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한 번의 속죄 효과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로 죄의 잘못을 고백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주여 다시 이 같은 죄의 모습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갈렙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기 원합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신갈렙 선교사님이 군대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그는 사업과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즈니스 선교사라고 하는 비즈너리를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사를, 이 비즈너리라는 말이 원래 영어 단어에 없는데 이분이 만든 겁니다. 20여 년 동안 이랜드에서 본문장을 거쳐 11년 동안은 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비즈니스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1990년에 전문인 선교단체인 호프를 설립하고 3년 동안 사역했으며 1993년에는 BTC 비즈너리 트랜스포밍 커뮤니티를 설립한 다음 비즈니스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홍콩, 중국, 중동, 서남아시아 등지에 선교 기업을 설립하여 개척 선교를 했습니다. 쉬지 않고 주님을 위해 달려가다가 어느 날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갔는데 2006년도 4월 달에 지방육종이라는 암 선고를 받습니다. 암 제거 수술을 받은 후에 무려 24회에 걸쳐 강도 높은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이제 암이 다 나았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니까 암이 폐로 전이되었습니다. 얼마 있자서 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온 장기, 다른 장기로 또 전되었습니다. 말기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순간 절망적인 감정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순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는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말기암이 내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삶 속에 막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그러한 절망감 속에서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말씀을 잡고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심한데도 열심히 나가 선교합니다. 인도, 중국,
여러 곳에나 선교활동을 하면서 2007년도에는 암치료를 위해서 강원도 고성에 시골 한 곳을 사서 거주하면서 암 환자들을 위한 캠프 아들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멈추지 않고 이곳에서 캠프를 계속해서 1000여 명이 넘는 환우들을 그곳에서 함께 신앙교육을 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육체적 회복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울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에서 10년 동안 치유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제천 고성에서도 치유 캠프를 또 진행했습니다. 암가족, 암환우를 위한 치유 말씀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2022년에는 그 아들람 공동체 센터가 한옥이 불에 다 타 전소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건물이 있든 없든 사명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지금도 암환을 위한 이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믿어본 사람은 벌써 삶이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는 암과 싸우면서 벌써 20년 넘게 많은 암 환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저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암이 시련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암이 저에게 온 이유와 암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목적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암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니 암을 다스리면서 다른 암 환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삶을 사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오직 주님만 위해서 주님 영혼을 해서 암과 싸우며 암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주님이 존귀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유일한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기쁨 되시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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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것이 없고 부끄러움 투성이인데
우리가 너무 뻔뻔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회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회에 참여하기 원하오니 주의 놀라운 기적으로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준비하며 통솔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보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의 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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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오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오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뜻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불 꺼는 삶을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볼로를 정확히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치료한 모습으로 바로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면 넘쳐나라 주 역사 함께 축원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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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살리옵소서. 우리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보러 봤으면 우리를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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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함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곁이시라 주님 믿사오니 주의 볼로 체육정이 함께 하였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 앞에 바로 서게 하옵시고 우리 주의 기뻐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다 보혈로 우리가 사하옵소서. 정결하게 되기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이 뜻을 있게 하여 우리가 주옵소서. 정결함 가운데 주님만이 좋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좋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좋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좋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함께 축원한다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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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볼로 주의 이름이 우리들의 화를 사하여서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의 볼로 우리를 간절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주님을 모시고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님께 하여 주옵시고 역사님께 축원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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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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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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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믿음으로 아픈 자를 손을 얹고 문자서 가고 싶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오늘 암과 싸우는 분들을 주님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울증을 주님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불면증 우울증에서 노름을 받을지어다. 정신적인 불안과 공황 상태에서 벗어날지어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심한 두통, 우울증, 정신질환, 치매 현상은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장이 자주 쪼이고 아픈 분 심장병을 지금 가셨고, 아이가 자꾸 경기하는데 아이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무릎 관절의 고통을 주님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돼서 많은 문제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이제는 분노 조절 장애로 이웃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기쁨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찬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과 치료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주께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찬 주일에 주 앞에 저희들이 예물을 갖고 나와 주 앞에 견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성경 헌금, 심장병원 헌금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뜻 가운데 쓰여지며 드린 속결마다 천배만배 복을 주셔서 우리 이웃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며 주의 사랑을 지찬하는 믿음의 부자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통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겸손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